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익숙한 만큼 조심히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천천히 읽어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한 만큼, 오늘 본문도 익숙한 만큼 조심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20절이나 되니까 오늘 설교가 한 2시간 15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fasten your seatbelt and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중간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잠시 말씀하세요. 소수의 무리들에게. 그리고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 13절부터 20절까지 다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설명하고 해설해 주시죠.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볼 것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갈릴리 호숫가 혹은 바닷가라고 불리우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호숫물에 갈릴리 호숫가에 떠 있는 배에 오르셔서 물 쪽에 앉으셨고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시편 29편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씻기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 땅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홍해의 물로 이집트 군인들을 무찌르신 적도 있으셨어요. 여기서도 물을 정복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어떤 왕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뭐 여기에 계셨구나, 여기서 가르치시는구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가 있지만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런 배경까지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있는 그대로였지만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가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물도 정복하시고 물로 역사를 만드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물 위에서 왕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이 왕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물이 아닌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말씀을 비유라는 방식으로 가르치세요. 비유, parable. 이 비유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일상사회, 일상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예들을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제는 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뿌린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면서 더러는 좋은 땅에도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씨들은 실망적인 결과를 보죠. 그러나 어떤 씨들은 또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어떤 좋은 결과들을 보여줘요. 우리 동사를 좀 한번 쭉 봤으면 좋겠어요. 동사. 쪼아먹히고 타고 말라버리고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고 마가가 기록해요. 그런데 좋은 씨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배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지금 우리 주님은 뭔가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있지만은 열매 맺는 긍정적인 말씀도 하신다. 거기에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면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뭐 기적이 아니죠. 일상 그런 농경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당연한 일상이고요. 또한 뭐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뭐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렇지, 맞다.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 안에 들어있는 그 비유의 뜻과 의미는 몰랐던 거죠. 대략 그림은 그림은 그려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비유의 뜻. 잠시 후에 주님께서 설명하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고 오직 소수 무리에게만 이 비유를 풀어주세요. 자, 그것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냥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드는 어떤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읽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아니, 씨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아니 좋은 땅을 선별해서 좋은 땅에 뿌려야지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뿌려야 되는가라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들을 수 있다란 말이죠. 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바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 지역에는 이런 종류의 땅이 참 많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씨를 직접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은 덜어는 뿌리기도 하는 농업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서 그렇게 여러 그런 밭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씨를 심거나 뿌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흙을 파서 씨가 심겨지는 자리를 만들어내거나 또 땅을 갈아엎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땅 안에 있던 자갈들, 뭐 가시덤불, 나뭇가지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은 과수원. 이렇게 사과 과수원에 가보시면은 사과 나무들이 이렇게 잘 정렬이 돼서 질서 있게 보여지지만은 여러분들 그 과수원 안에 그 사이를 비집고 가보시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 누가 먹다 남은 사과도 떨어져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나뭇잎도 떨어져 있고 뭐 자갈들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그런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수원 밭길.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9절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무엇을 듣느냐? 이 비유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을 들어라 라는 의미로 들려져요. 왜냐? 1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구원이라는 열매로 직결되기 때문에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잠깐 설명하세요. 지금 배경이 바뀌고 있죠.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배경이 바뀌어요. 주님의 여러 말씀, 그 여러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께서 혼자 계시는데요. 혼자 계시는 우리 주님께 12 제자와 소수의 무리들이 찾아와요. 이 소수의 무리들, 제자들을 따라오는 소수의 무리들, 소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3장 30절에서 만났던 그 집안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소수의 주변 인싸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소수의 무리들, 12 제자들과 이 소수의 무리들이 지금 이 비유의 뜻, 그 의미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됐다는 것이죠. 일종의 멤버십 온리 클래스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소수의 무리들, 제자들과 소수 특정인들에게만
알려주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계속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 혼자 계시는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말씀하신 비유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유의 말씀들도 듣기는 들었으나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듣다가 모르면 물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질문, questioning. 신앙은 질문이고 곧 질문은 관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혼자 성경 공부하실 수 있어요. 물론 도움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함께 좀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가장 좋은 개인 성경 공부는 질문 만들기로 시작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여기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성경 공부의 가장 좋은 어떤 시작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소그룹장들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셨어요. 지난 한 학기 동안 줌으로 시간 내서, 또 우리 소그룹장들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섬김에 동참하신 분들 계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구글닥에 그 앞으로 다뤄질 본문에 대한 어떤 질문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 나누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질문들과 나눔을 보면서 굉장한 공부가 돼요. 뭐 다른 소그룹장들도 정말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실 거라고 믿는데, 질문하는 거,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불가사의 아시죠?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뭐 마추픽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불가사의가 있는데, 마지막 불가사의는 뭐냐? 말씀을 읽는데 질문하지 않는 것이 저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잖아요.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는가? 아니죠. 반응하세요. 지금이 됐든지 내일이 됐든지 언젠가는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세요. 지금 오늘 본문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반응하세요. 11절과 12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비유의 말씀의 목적을 이렇게 풀이하세요. 우선 너희들에게 비밀을 맡겨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안 사람들에게. 인싸죠. 인사이더. 그리고 바깥 사람들은 모른다. 아싸들은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하시면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지금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이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거 풀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 좀 너무하세요. 근데 이것을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이 들려져서 열매 맺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생충이라는 영화 속에서 선이 계속 나오면서 윗사람들과 밑사람들이 구분의 그런 경계가 선으로 계속 표현이 되는 것처럼 어떤 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물론 말씀으로도 가르치셨지만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해의 물, 노아 시대의 그런 홍수, 대홍수, 전에는 물로도 심판을 하셨는데, 물로 선을 그으셨는데, 이제는 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선을 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사야나 지금 주님이나 마가나 지금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다. Sovereignty. 제자들도 사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이 지금 비유를 풀어주시고 이렇게 같이 제자들과 생활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보게 돼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빵 먹이신 그 주님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돌밭처럼 무뎌져 있다. 8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라고 질책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아직도 오합지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의 제자들, 인싸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세요. 핵심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 상당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씀이셨지만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풀어주세요. 반응하세요. 전능하신 주님의 주권은 말씀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깨닫도록 다음 구절에서 13절부터 20절까지 또 직접 설명해 주세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금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속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주님의 말씀, 모든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고 아멘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2021년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모임에서 마가복음 4장을 펴놓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호흡하면서 숨 쉬면서 큰 복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읽고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 우리 세 번째 파트 볼게요. 13절부터 20절까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세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를 회복케 하는 주님의 말씀. 기쁜 소식. 자, 아까처럼 다른 곳에 떨어진 씨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동사를 볼게요. 이제는 그 해설의 동사를 보는 것이죠. 빼앗기거나 넘어지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러나 그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열매를 맺고 배가 된다. 생명이 심겨진 곳에는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동사 잘 보세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hear, 받아들이고 believe, 열매를 맺는다 bearing fruit. hear, believe, bear fruit. 듣고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다. 옥토에 뿌려진 씨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 이 세 가지 동사가 바로 믿음을 정의하는 것 같아요. These three words are defining faith. 말씀을 듣는 것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깨닫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과 마음에 떨어져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수원의 열매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과수원 농장의 주인도 볼 수 있고 따먹으러 오는 손님들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열매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오늘 사건 이후에 제자들도 주님께 직접적으로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들은 말씀을 빼앗기고 넘어지기도 하고 열매 맺지 못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복음서를 잘 아는 분들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 필름이 축축축축 지나갈 거예요. 자,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베드로가 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베드로가 나와서 가로막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꺼져. 자, 또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설하셨어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씨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해서 이게 걸려 넘어지게 된다.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배신했고요. 후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우리도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 중에 지금 오늘 4장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중에 그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은 30냥을 우리 주님을 팔아먹어요. 그런데 머지않는 훗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가 계속해서 뿌려져요. 그리고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고 확실한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 열매들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쭉 봤어요. 이 비유의 의도 혹은 어떤 핵심이 아닌 것들을 우선 좀 걸러내고 오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 중요하구나. 나의 마음밭은 무엇일까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이 천국 복음의 씨가 잘 뿌려져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 옥토 같은 마음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깨닫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마음밭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금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는 것 같고, 뭔가 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마음밭이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저는 세 가지 이유로 그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런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 마음밭을 한번 고르게 한번 다듬어 볼까? 하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이미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은 상태의 마음밭을, 이 영혼을 우리가 스스로 갈아엎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의 땅을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God's sovereign grace,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그래서 만일 이 비유의 말씀이 마음밭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셨다면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마음밭을 이렇게 갈아야 된다,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힌트도 주질 않으세요. 마음밭이 변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힌트를 주지 않으세요. 천국 복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단번에 받아들일 만한 어떤 마음밭 가꾸기 101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똑같은 비유를 주님께서 주님의 입으로 스스로 당신께서 이것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비유의 주어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좋은 마음밭이 필요한 사람이 주어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주어죠. 따라서 마음밭 상태에 그 비유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씨라고 하는 말씀과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밭 상태에 중심이 된 말씀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마음밭 비유 혹은 마음 상태 비유라고 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그 말씀의 가르침, 어떤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바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그 뿌리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고 뿌리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 말씀은, 그 주님의 말씀은, 복음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들려져야 되고 들려지기 위해서는 뿌려져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3절, 씨를 뿌리러 나갔다, going out 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1장 3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가자, going out 하자,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 동네, 여러 사람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러 나가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적도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9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사람은 분명히 듣는다. 들리는 말씀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이 본문의 비유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다루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존재, 우리의 마음밭에 행하신 일이 복음이죠. 무엇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제는 예수께서 다 풀어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깨닫게 되었고 예수께서 다 풀어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구원의 열매를 지금도 맺어 가신다라는 주님의 복음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이 어땠나요? 뭐 소그룹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모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밭 비유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당연히 나오고 또 경험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이죠. 당신의 마음밭을 잘 설명하는 것은, 하면서 사지선다형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요. 예. 그러면 주로 이제 가시밭길 같기도 하고 뭐 돌밭 같기도 하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열매 맺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원들과 기도 제목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러죠. 예. 1번부터 4번까지 골라야 하는 어떤 multiple choice 혹은 multiple guess,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어떤 뷔페 성질, 버페 성질의 어떤 우리의 식성 때문에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말씀은 들려지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도무지 언더스탠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막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지금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사지선다형 네 번의 초이스 밑에 넘버 5도 집어넣고 싶어요.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거. All of the above. 위에 있는 거 다다. All of the above. 우리의 이 마음밭, 이 네 가지 밭이 한꺼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밭을 확 갈아엎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세요.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가세요. 예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사도들에게 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다시금 이 복음의 사역을 하죠. 초대교회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계속해서 씨를 뿌려요. 그리고 교회들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또 씨를 뿌려요.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게 됩니다. 이 팬데믹 중에도 복음의 씨앗이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이웃, 우리의 세상 모든 족속과 방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생명의 씨앗은 계속해서 펼쳐지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what? 권면하고 싶은 말씀. 원래 2시간 넘게 하려고 했던 설교가 이제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요. That's good news. So what? 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들과 소수 무리들에게만 이 비유를 풀어주신 데에는 어떤 분명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 비유를 들었던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 당시와 그 이후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보고 싶어요. 이 한 가지를.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마음밭들은
지금 오늘 비유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여러 가지 마음밭들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이미 겪고 계셨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아시고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미 보시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을. 자, 이 3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친가족들과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천국 가족들 간의 어떤 대치 상태를 봤잖아요. 그 친가족들 중에 그 예수님의 동생들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자기를 잡으러 왔던 동생 야고보가 있었고 유다가 있었어요. 이 동생들이 그때는 잡으러 왔지만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열매도 이미 보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셨던 일, 말씀 전하는 일을 이제는 이 소수의 무리들과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앞으로 제자들도 당신이 경험한 것들을 경험할 것임을 미리 보시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의 씨를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게 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은 모든 영혼들에게 다 들려져야 하고 뿌려져야 한다는 사명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밭 같고 가시밭 같아서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아 너희들이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영혼들도 있을 것이니 열매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의 씨를 뿌려라. 열매 맺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분명한 열매가 있을 거다. 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제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다 경험한 제자들이 이 비유를 설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힘을 내면서 큰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마가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는 로마 성도들도 비록 환난 중에 있지만 열매 맺는 추수의 날을 인내로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 고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씨, 이 말씀의 씨, 사랑의 씨가 우리 영혼에 떨어져서 복음의 열매된 우리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게 하세요. 사람들 마음이 돌밭인지 가시밭길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 녀석은 좀 믿을만하니까 복음을 좀 전화 봐야 되겠다. 저 녀석은 좀 싹수가 있네.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교회 예배 한번 와봐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에 따라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정말로 예수 믿기를 원하여서 수년째 지금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 쓰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룸메이트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 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열매라는 것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 끝에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우리 말씀 마칠게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오늘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 나눴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고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